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이렇게 얼굴 보면 좋아하실 것 같이 생겼는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근데 그 공포 영화를 우리가 싫어하는 게 일단 무섭고 잔인하잖아요. 근데 사실 불교 경전에 보면 공포 영화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어 경전에는 그 지옥, 뭐 108개 이상의 지옥들이 있고 그 지옥에 떨어지면 어떤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상상하면서 그 글들을 읽으면 굉장히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로 야 진짜 공포소설 뺨친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잔인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교에는 그 아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귀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귀찜은 아시죠? 자, 불교에서는 아귀라고 해서 배고플 아, 굶주릴 아자를 쓰고 귀신 귀자를 써서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아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 세상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데 선업, 착한 업을 많이 지으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나쁜 업을 많이 짓게 되면 어떤 세상에 태어난다? 예, 괴롭고 나쁜 세상에 태어난다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윤회가 6가지 세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몇 가지 세계요? 6가지. 예, 그래서 6가지로 이루어진 윤회의 세계다 해서 육도윤회라고 부릅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뭐 표정 보니까 별로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자, 육도윤회. 그래서 가장 괴로운 세계가 지옥세계입니다. 예, 지옥이란 말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굉장히 고통이 가득한 괴로움의 세계가 지옥세계고요. 지옥보다 위의 세계가 아귀세계입니다. 아귀. 아까 얘기한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그게 이제 아귀세계가 되겠죠. 아귀보다 위에가 이제 축생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생은 우리가 흔히 이 축생 같은 놈 들어보셨죠? 그래서 짐승들의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뭐 개나 고양이나 소, 돼지나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 짐승들의 세계를 축생계라고 부르고요. 축생보다 위의 세계를 아슈라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슈라장 이란 말 들어보셨죠? 막 싸움 나고 막 번잡한 일이 생기면 야 이게 웬 아슈라장이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싸움의 귀신들의 세계, 예, 싸움의 귀신들이 모여있는 세계를 아슈라계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아슈라보다 위에가 바로 우리 인간 세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는 반은 좀 편안하고 즐겁고 또 인생의 반은 괴롭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생에 지은 선업과 내가 전생에 지은 악업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뒤섞여 있는 시대를 이 세계를 바로 인간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온 삶을 보면 행복한 적도 있고 답답한 적도 있고 불행했던 적도 있지만 또 즐거웠던 기억도 있고 이렇게 행복과 불행이 막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위의 세계가 바로 천상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행복만 가득한 세계, 이 행복만 가득한 즐거움, 쾌락만 가득한 세계를 천상세계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천상계가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천국하면 하나를 뜻하지만 불교에는 급수 따라서 예를 들어 호텔도 뭐 별 하나짜리 뭐 별 3개, 뭐 5성급 호텔, 뭐 어디 두바이 가면 뭐 7성급 호텔이 있다 뭐 그러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선업, 착한 업의 그 급수에 따라서 28개의 그 청상세계가 펼쳐진다라는 이야기가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해서 6가지 세상을 우리가 돌고 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에서는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게 목표지만 불교에서는 하늘세계에 태어나도 영원한 세계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늘세계에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우리 중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불교에서는 사막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막도. 세 가지 악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지옥, 악귀, 축생, 이걸 사막도라고 합니다. 떨어지면 무조건 괴로운 세계다. 그래서 적어도 어디는 피해야 된다? 사막도는 피해야 된다. 지옥에 떨어지고 싶어요? 안 떨어지고 싶어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지옥에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다음에 악귀에 떨어지고 싶어요? 안 떨어지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한 두 끼만 굶어도 눈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배고픔에 굶주리는 악귀들은 항상 배고픔과 갈증과 괴로움 속에 헐떡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축생. 여러분들 짐승들 보면 축생 세계에 떨어지고 싶어요? 안 떨어지고 싶어요? 근데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당신이 고양이를 키우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다음 생에 자기도 고양이로 태어나서 자기 같은 주인을 만나고 싶대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태어나도 복 많은 짐승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제가 이제 개를 키워봐서 아는데 이제 개가 이제 새끼들을 낳게 되면 그 강아지들을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다 키울 수가 없잖아요. 희한한 게 주인된 마음으로는 다 좋은 주인을 맺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결국 주인을 만나게 된 그 강아지들도 자기 복 따라서 좋은 주인 만나는 개들도 있고 분명히 우리의 생각에는 좋은 주인이 될 것 같아서 주긴 줬는데 뭐가 인연이 안 맞아서 무지무지 고생하는 개들도 있고 그러니까 축생들조차도 이렇게 다 복이 틀리는구나. 여러분들 집에 개 키워요? 안 키워요? 여러분들 어떻게 개 주인으로서 개들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요? 못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웃지요. 자, 이렇게 지옥, 악귀, 축생 세 가지의 이 어떤 괴로움의 세계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이걸 사막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악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악귀,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악귀는 살아생전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 속에 살아갔던 존재들이 다음 생에 악귀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보다는 좀 덜하지만 지옥 못지않은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죠. 그래서 악귀에 대해서 비유한 글을 보면 몸뚱아리, 그 위장이 엄청나게 크답니다. 위장이 엄청나게 크니까 항상 속이 어떻겠어요?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고 머리도 엄청나게 크대요. 대두. 머리도 엄청나게 크고 위장도 엄청나게, 배도 엄청나게 큰데 여기 목구멍이 바늘구멍보다 작대요. 뭘 삼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뭘 삼킬 수가 없답니다. 눈앞에 뭐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씹어도 삼켜도 항상 목구멍에 바늘구멍 같으니까 턱턱 막혀버리고 위장은 엄청나게 크니까 계속 위 얘기 나오니까 항상 배는 고프고 그게 괴로움에 배고픔에 떨며 살아가는 존재들을 악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남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탐욕만을 이제 채우면서 살아갔던 존재들이 이 악귀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그렇게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그딴 게 어딨어 이러지만 불교 경전에서는 이번 생에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 반드시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자기가 그 업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인과 업보가 되겠죠. 그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에 널리 법을 펼치시고 수많은 제자들을 받아들이셨는데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분들 중에서 신통제일이 계셨습니다. 이 신통제일이 바로 우리가 목련존자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의 신통제일 목련존자 혹은 목건련 스님이라고도 부르고요. 저쪽 말로는 목갈라나라고도 부릅니다. 목갈라나. 그래서 인도 말로는 목갈라나. 한문으로 넘어와서는 목건련. 그리고 목건련의 가운데를 빼서 목련 스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다 같은 스님입니다. 이 목건련 스님께서 하루는 어느 스님과 함께 이제 탁발을 하기 위해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계셨대요. 산에서 싹 내려오고 계셨는데 여러분 악귀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그리고 보여도 문제겠죠?
예? 근데 이 아귀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산길 걸으면 등골이 쭈삣쭈삣하거나, 예? 괜히 어디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도 막 개운하지가 않고 막 그러거나, 예? 그리고 막 괜히 오래된 새 집에 이사를 갔는데 자기 혼자 자고 있는데 막 마루에서 누가 두벅두벅 걸어 다니는 느낌이 든다거나, 예, 뭐 약한 모습. 예. 자, 어쨌거나 이런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는 그런 아귀들도 요 지상 세계에 있는데 우리의 업이 틀리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그리고 별로 보이고 싶지도 않고요. 예, 우리가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이 목련존자께서는 신통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신통제일이잖아요. 그래서 천안통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다 꿰뚫어 보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련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스님과 함께 이제 탁발을 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와서 도시로 가고 있는데, 산 기슭에 몸은 뱀의 몸인데, 뱀 아시죠? 뱀. 몸은 뱀의 몸인데, 큰 뭐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의 몸인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아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통력으로. 그래서 이걸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귀 해서 뱀아귀라고 부르게 되죠. 근데 이 뱀아귀가 몸은 이제 뱀의 몸인데 얼굴은 사람의 몸이고 머리끝에서 꼬리까지 활활 불타고 있더래요. 활활 불타서 이 뱀이 막 고통 속에 막 허둥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목련 스님께서 싹 보십니다.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신통제의 목련 스님이 그걸 딱 보시더니 이렇게 살짝 미소를 지으십니다. 아, 전생에 무서운 업보를 지어서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씁쓸한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니까 옆에 있는 스님이 걷다가 뜬금없이 웃으니까 뭐지? 해가지고 목련 스님이시여, 왜 웃고 계십니까? 왜 그런 씁쓸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웃고 계십니까? 하니까 목련 스님이 지금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탁발을 마치고 부처님께 갈 텐데 부처님 앞에서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살짝 튕기네요. 예. 하여튼 목련 스님께서 지금은 질문하지 마시고 부처님 앞에서 다시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탁발을 마치고 이제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안부 인사를 올리는데, 그때 그 스님이 부처님 앞에서 목련 스님에게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목련 스님이시여, 아까 길을 걷다가 이렇게 미소를 지으셨을 때 제가 왜 그런 미소를 지으십니까? 했더니 지금 질문하지 말고 부처님께 인사드릴 때 부처님 앞에서 다시 질문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왜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왜 그런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목련 스님이 이제 그때 자기가 보았던 모습의 뱀모습의 아귀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몸은 엄청나게 긴 뱀인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머리에서 꼬리까지 활활 불타서 막 엄청나게 막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더라. 공포 영화에나 나올 법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던 스님들이 에이, 풍이 너무 심하십니다. 농담이 너무 심합니다.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우리도 그쪽 동네 왔다 갔다 해봤는데 한 번 못 봤습니다. 목련 스님 왜 비싼 밥 먹고 왜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했더니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면서 제자들아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목련 존자의 신통은 능히 그대들이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다. 그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아귀는 나도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이 된 뒤에 나 역시도 보았던 아귀다. 다만 부처님도 보셨다는 거예요. 말해봤자 일반 중생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부처님의 말을 비방할까 봐 나도 봤으면서 여태껏 말을 안 했을 뿐이다. 목련 존자가 본 것은 사실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처님도 직접 보셨다니까 감히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그 사람의 얼굴을 하고 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뱀 아귀는 어떤 인연이 있기에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그와 같은 몸을 받은 것입니까?
그 인연에 대해서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그 수행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수행자,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에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우리는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경전에서 벽지불. 네, 불은 부처는 부처인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보다는 약간 단계가 낮으신 분이에요. 여건에 이제 거룩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벽지불이라고 부르는데, 그 오랜 과거 전생에 이 벽지불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거룩한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가 계셨는데, 이 신도들이 이 벽지불을 너무나 이제 존경하고 존중해서 강둑 근처에다가 그 자그마한 토굴을 하나 지어줬답니다. 흙과 나뭇잎과 이제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스님이 이제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굴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 토굴에서 수행하고 있는 거룩한 성자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아침하고 저녁마다 성자를 찾아갔답니다. 그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토굴에 찾아갔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가는 지름길에 어느 농사에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짓는 밭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밭에 다 밟고 가는 거예요. 그 농부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 논을 밟지 마시오, 내 밭을 밟지 마시오 얘기를 하는데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 중생들 가만히 보면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예? 그 느끼시죠? 예, 그 별나게 그 논 좀, 그 밭 좀 이렇게 피해서 가면 되는데 꼭 그냥 남의 밭이라고 이렇게 밟고 지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내 밭을 못 밟게 할까? 근데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되고, 그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되면 결국 그 어리석은 짓을 한 업보는 결국 누구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자기 자신한테 다가오게 되죠. 충분히 그것을 막을 만한 좋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최악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뭔가 하면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의 토굴에 가가지고 망치로 다 때려 부십니다. 예, 가장 최악의 방법이죠. 다 때려 부시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제 불을 질러버려요. 그때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인 벽지불께서 이제 마을에 가서 탁발을 하시고 다 이렇게 당신 방이 있는 토굴에 왔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불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이제 우리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뭐 손에 뭐 소송 걸고 고소 고발하고 뭐 너 죽네 나 죽네 하고. 자, 그런데 거룩한 성자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럼요. 이제 마음에 어떤 미움이나 분노도 없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분께서 이곳에 인연이 다 있나 보다 하고는 멀리 길을 떠나가 버리십니다. 멀리 길을 떠났는데 갑자기 이제 성자의 모습이 사라지니까 그 성자를 모시던 마을 주민들이 그 토굴에 가봅니다. 그 다들 경악을 하게 돼요. 토굴이 다 어떻게 돼 있으니까? 다 불에 타서 사라져버리고 성자도 사라져버리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뭐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눈치 없는 농부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서프라이즈 이렇게 나타나면서 내가 태웠지롱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랬더니 잘못을 했으면 꼭 숨어 있어야지. 내가 다 태웠지롱, 야고르지? 누가 내 밭을 밟으래? 뭐 싸다 싸 뭐 이러다가 화가 난 마을 주민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예, 맞아 죽게 됩니다, 책에. 자, 그러니까 이 맞아 죽은 이 농부가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지옥에 떨어졌냐? 거룩한 성자가 거처하고 있는 거룩한 성자의 보금자리를 불태우고 악한 마음으로 때려 부셨기 때문에 그 악업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만약에 그냥 우리와 똑같은 일반 중생의 집이었으면 조금 덜할 수도 있었겠지만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나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성자가 거처하는 곳을 때려 부시고 불태웠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야기를 다 펼치시면서 지옥에 떨어졌던 그 농부는 지옥에서 고통을 다하고
업일 다 갚은 뒤에 다시 지옥에서 나왔지만 그때 거룩한 성자인 벽지불에 집을 불태웠던 업보가 너무 강해서 아직도 업보가 조금 남아가지고 지옥에 나온 뒤로도 어떤 모습으로? 뱀의 모습을 한 모습으로 몸이 활활 불타오르면서 고통받는 업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다 자기가 지은 악업의 업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죄 짓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거룩한 인과 업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뻥치네, 뭐 어디서 약치고 있어, 뭐 이런 마음을 품겠지만 이럴 때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그렇게 믿지 않고 함부로 살다가는 그 업보를 언젠가 자기가 받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뱀의 모습을 한 아귀의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내용이 또 이제 우리 불교 서적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련 스님이 또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까마귀 모습을 한 아귀를 보게 됩니다. 아귀가 까마귀의 모습을 하고 있대요. 까마귀의 모습을 하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신통력이 있으니까 일반인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까마귀 모습의 아귀를 다 보고 나서 이제 목련 스님이 신통의 힘으로 그 아귀에게 말을 겁니다. 까마귀 모습을 한 아귀여, 까마귀 아귀여, 그대의 모습은 까마귀같이 생겼는데 전생에 어떤 업보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냐 라고 다 질문을 던지니까 그 까마귀의 모습을 한 아귀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지금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오셨던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어느 마을에 이렇게 거룩한 스님들이 오셨답니다. 스님들이 그 마을을 지나갈 때 그 마을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야, 우리 절에 저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마을 회관에 자리를 만들어 놓고, 또 그 당시에 스님들은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거룩하신 이 수행자를 시중하는 가장 으뜸되는 공덕 중에 하나가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항상 맨발로 다니시니까 발을 닦아드리고, 발이 또 이제 항상 거칠어져 있으니까 그 닦은 발에다 기름을 발라드리는 게 옛날 인도의 예법입니다. 수행자를 이제 공경하게 청하는. 그러니까 남의 발 만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을 막 이렇게 이제 닦아드리고 기름을 발라드리고, 스님, 저희들이 스님들에게 만난 아주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양을 올릴 동안 저희들에게 좀 법문을 해주십시오 해서 이제 이 스님들의 마을 주민들에게 법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법문이 마치고 음식도 다 준비가 돼서 이 스님들 바리떼에다가 그 신도들이 정성을 모아서 만든 그 음식을 스님들의 바리떼에다가 다 이렇게 음식을 담아드려요. 그런데 그 지붕 위에 까마귀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까마귀가 거기 이제 막 만난 게 있으니까 나도 먹고 싶다 해가지고 스님의 바로 안에 있는 까마귀, 그 바로 안에 있는 음식을 까마귀가 딱 채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가 공양을 또 올렸는데 그렇게 까마귀가 3번을 그 음식을 채갔대요. 신도들의 정성이 담긴 거룩한 스님들에게 올린 그 공양물을 3번이나 채간 그 업보로 인해서 이 까마귀가 다음 생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까마귀도 참 문제야. 먹고 싶어서 먹었을 뿐인데 지옥에서 나온 뒤에도 그 업보가 남아서 까마귀의 모습을 한 배고픈 굶주린 귀신, 까마귀 아귀의 모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 아귀가 목련존자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이야기의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까마귀는 짐승이잖아요. 근데 짐승이 뭘 알아요? 뭐 이성이 있겠어요? 뭐 스님인지 아닌지 또 어떻게 알고, 그 음식이 정성스러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삼보정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보는 불법 쓴 상보를 뜻하는 건데, 신도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불법 쓴 삼보,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위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 것을 함부로 누군가 건들며 엄청나게 무거운 업보를 짓는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까마귀조차도 신도가 정성스럽게 스님들에게 올린 공약물을 3번이나 채가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에서 나온 뒤에도 악귀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물며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도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것을 중간에 횡령을 하거나 채간다며 얼마나 더 무서운 업보를 받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깔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받드는 우리 불자들은 항상 내 것 이외의 그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욕망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번 생에 뭐 아무도 모르겠지 해도 언제 다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그 업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당에 있는 케이크를 몰래 훔쳐갔다. 그러면 다음 생에 무슨 아귀가 될까요? 케이크 아귀가 돼. 막 몸에 막 생크림이 있고, 예? 막 머리에 촛불이 하나 꽂혀져 있고, 예, 이제 웃죠. 그리고 만약에 떡을 훔쳐갔다. 그러면 다음 생에 떡 아귀가 되는 건가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인과 업보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또 이 목련 스님께서 이제 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걷다가, 어느 스님과 길을 걷다가 또 아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귀는 등치가 엄청 컸는데 특히 머리가 되게 컸대요. 엄청나게 머리가 컸는데 머리 뒤에 큰 망치가 있었답니다. 큰 망치가 있어서 망치가 허공에 있는 그 아귀 머리 위에 있는 망치가 아귀의 머리를 막 쉴 새 없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퍽 하고 깨지겠죠. 그러니까 아귀가 막 고통스러워서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머리가 턱 하고 깨졌는데, 깨진 머리 자국에서 뭐가 다시 생긴다? 머리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망치가 또 막 머리를 깬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와요. 이런 무서운 얘기를 듣고. 자, 그래서 와, 이거 실제로 보면 우리 심장이 멎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련스님은 그걸 보고 처음 보는 아귀네 하고 미소를 짓습니다. 예? 이제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겠죠. 아유, 또 무슨 업보를 줬길래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까. 그렇게 이제 싹 미소를 지으시면서 또 미소를 짓고 있으니까 옆에 스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련 스님이시여, 금방 길을 걷다가 미소를 지으셨는데 왜 그런 씁쓸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무엇을 보고 지으셨습니까?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목련 스님이 아까와 같이 지금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좀 이따 부처님께 인사를 드릴 텐데 부처님 앞에서 다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탁발을 마치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스님이 목련 스님이시여, 아까 길을 걷다가 허공을 보고 혼자 싹 미소를 지으셨는데 제가 왜 웃습니까? 여쭤보니까 지금 질문하지 말고 부처님 앞에서 질문을 하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왜 그때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까? 그때 목련 스님이 자기가 본 이야기를 그대로 해줍니다. 큰 아귀가 있었는데 특히 머리가 되게 크더라. 그 아귀의 머리 뒤에 큰 망치가 있었는데 큰 망치가 그 아귀를 계속 머리를 막 내리치더라. 그리고 머리가 퍽 하고 깨졌는데 깨진 자국에서 다시 새 머리가 나오고 또 망치가 머리를 막 깨더라. 그게 계속 무한으로 반복되더라. 그래서 너무나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씁쓸한 미소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그 아귀를 큰 망치 아귀라고 부릅니다. 무슨 아귀? 큰 망치 아귀. 예, 이번엔 또 무슨 업으로 그런 큰 망치 아귀의 업보를 받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목련 스님 뭐 시나리오 쓰셔도 되겠네.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됐겠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그 동네 왔다 갔다 해봤지만 우리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때 이때 또 부처님께서 싹 나서시죠. 아니다 제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목련 스님은 그대들이 볼 수 없는 것을 꿰뚫어 본다. 나도, 부처인 나도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된 뒤에 그 큰 망치의 아귀를 실제로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이야기를 해도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어차피 중생들이 안 믿고 오히려 부처님의 말씀을 비방할까 봐 나도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뿐이지 목련이 본 것은 사실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증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그 큰 망치의 아귀는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그와 같이 무서운 업보를 받은 겁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절름발이가 있었는데 이 절름발이가 엄청난 기술 하나가 있었대요. 그 기술이 새총을 쏘는 거였대요. 새총 아시죠? 새총. 이렇게 돌 놔서 딱 하는 거. 얼마나 백발백중이었는지 멀리서 나뭇잎에다가 새총을 쓰면 이렇게 동물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낼 정도였대요. 동물 모습을 막 이렇게 쏴가지고 가까이 보면 막 토끼 모습도 있고 뭐 소모, 돼지 모습도 있고. 그 애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아저씨 우리 뭐 코끼리 만들어주세요 하면 새총을 쏴서 나뭇잎에다 코끼리 모양을 만들고, 아저씨 뭐 이번에는 호랑이 모습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호랑이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저씨가 막 이렇게 그 새총을 쏴가지고 동물 모습의 나뭇잎으로 이제 만들 때마다 아이들의 박수를 치면서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엿도 갖다 주고 동전도 갖다 주니까 수입이 쏠쏠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이제 새총 쏘는 그 사격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산책을 나왔다가 날씨가 더워서 그 나무 밑에서 잠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늘 밑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답니다. 근데 나뭇잎이 이상한 거예요. 나뭇잎이 왜 이러지? 저기 뭐야, 이거 벌레가 다 이거 쏘아 먹었나? 이거 자세히 봤더니 다 동물의 얼굴 모양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하고 신화를 풀어서 이제 찾아봤더니 그 이제 절름발이인 그 새총 사격수가 새총으로 그 나뭇잎을 동물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야, 정말 백발백중 기가 막힌 그런 새총 사격수구나. 그래서 그 절름발이 새총 사격수를 딱 불러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잘 됐다. 내가 실은 고민이 있다. 나에게 신하가 있는데 이 신하가 너무 말이 많다. 그래서 회의 시간에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지친다. 그러니까 이 말 많은 신하가 말을 할 때마다 뒤에 몰래 숨어가지고 새총에다가 염소똥, 동글동글한 염소똥 있죠. 염소똥을 입에다 좀 이렇게 좀 튕겨다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새총 사격수는 왕이 이제 부탁을 한 거니까 그 정도면 쉽습니다. 뭐 저 나뭇잎에도 쏘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러면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이제 고용을 합니다. 정식으로 고용을 해서 이제 몰래 왕실에 데려가 가지고 왕실 뒤에 이제 회의장 뒤에다가 이제 커튼을 칩니다. 그 커튼에다가 살짝 칼로 짠 뒤에 이렇게 밖에서 살짝 보이게 커튼을 살짝 찢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가 시작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하가. 그 왕이 이제 피곤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말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말하다 보면 입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기가 막히게 이제 새총에다가 염소똥을 해가지고 탁탁 쏘아부는 겁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막 거품을 물고 말을 할 때마다 막 염소똥이 쏙쏙 들어오는데, 염소똥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거든. 뭐가 찹찹하니 이거 뭐지? 우황첨심원인가? 그러면서도 말을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있는 한 덩어리의 염소똥을 다 쏴버렸대요. 와, 우리 같으면 이게 뭐지 하다가 말을 멈출 텐데 그걸 꿀꺽꿀꺽 삼키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신호를 줬대요. 이 새총 사격수가 저 다 쐈습니다 하고 신호를 주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신하여 말을 잠깐 멈춰라. 아까부터 자네가 말할 때마다 입속에 뭐가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생각해볼 때 자꾸 뭐가 들어왔네요. 이거 뭡니까? 이러니까 염소똥이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많길래 염소똥이 입에 들어가는 것도 모르냐. 내가 자네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지쳐서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 말 좀 줄여라. 자네는 다 마음에 들고 충직한 신하인데 말이 너무 많아. 그 염소똥이 들어가는 것도 모르냐?
이제 말을 좀 줄이거라 얘기를 했더니 이 신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는 더 이상 말을 많이 안 했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왕이 그 세총사격수를 부릅니다. 절름발인 세총사격수를 불러서 너 덕분에 나는 평화를 되찾았다. 너무 고맙다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 절름발이었던 사람이 마을에서는 그냥 아이들하고 노는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이 절름발의 세총사격수가 이 세총 실력으로 어마어마한 큰 상을 얻었다는 얘기가 널리 나라에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동네에 그 건달이 하나 있었대요. 이 건달이 야, 세총 하나 갖고도 저렇게 왕에게 인정받고 저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구나. 나도 세총이나 배우자 해가지고 그 절름발이 세총사격수를 찾아가요. 그래서 스승님, 나 너 같은 제자 둔 적 없는데 뭐 다짜고짜 스승님? 그러지 마시고 저에게 세총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엔 거절했대요. 근데 거절했다고 튕겼다고 또 물러나면 돼야 안 돼요. 매일 찾아가서 어깨 주물러주고 손, 발 주물러주고 옆에서 온갖 시중을 며칠 동안 해준 뒤에 스승님 제발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요 절름발이 세총 사격수가 마음은 좀 착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안 가르쳐 주기가. 옆에서 저렇게 나한테 잘했는데 안 가르쳐 주면 또 미안하니까 기술을 다 전수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기술을 다 익히고 난 뒤에 이제 이 절름발이 세총 사격수가 건달한테 이 정도면 거의 내 실력하고 비슷하다. 이제 자네가 뜻한 바를 이루어라 라고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을 배우니까 사람이 뭔가 자기가 뭘 배우면 자꾸 써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애들 보면 뭐 태권도 도장 한 3일 다니며 괜히 막 지나가는 애들하고 한번 나 태권도 배웠는데 뽐내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제대로 걸리면 엄청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총을 배운 이 건달이 내가 이 몸을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솜씨를 뽐내고 싶은데 어떡할까 표적이 없나. 근데 주인이 있는 가축에다가 세총을 쏴서 죽이면 그 당시에 벌금 100냥을 내야 된대요. 그리고 가족이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 벌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표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거룩한 성자인 벽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까 벽지부를 말씀드렸죠?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에 이제 혼자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거룩한 성자를 벽지부리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벽지부를 보니까 벽지부를 이렇게 탁발을 하려고 이렇게 바루를 들고 요 스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니까 그래, 저런 이제 수행자는 머리 깎은 저런 스님들은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홀몸이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되든 뭐 처벌이야 받겠어 하고는 순간 나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벽집을 스님을 향해서 세총을 딱 하고 쏘는데 그 돌멩이가 오른쪽 귀로 파고들어서 왼쪽 귀로 나왔대요. 그 머리를 뚫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띵 하고 충격을 받은 이 거룩한 성자께서 자신의 몸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는 당신이 있는 토굴로 돌아갑니다. 토굴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아주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그 세총을 맞은 충격에 의해서 고요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숨을 거두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벽지불을 모시는 신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벽지불에 갑자기 발길이 끊기니까 왜 이렇게 요새 안 보이시지? 왜 이렇게 요새 안 보이시지? 하다가 이제 그 벽지불에 계신 토굴에 찾아가게 됩니다. 토굴에 딱 갔더니 자기들이 모시던 거룩한 스승께서 이렇게 참선 상태로 명상의 자세로 이렇게 숨을 거둔 걸 보게 됩니다. 귀에서는 이렇게 피를 쪼르르 이렇게 흘리고 있고 스승님이 왜 그러시지? 스승님이 왜 그러시지? 이러다가 그때 건달이 옆에서 주변을 이렇게 보다가 그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서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건달이 또 놀랬지? 뭐 이러면서 이거 누가 그랬게? 내가 그랬지?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솜씨가 이렇게 뛰어나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안 돼요. 이걸 보고 신도들이 화가 나서 맞아 죽게 됩니다. 예, 아마 또 과실치사였나 봐요.
신도들한테 어떻게 이 사악한 놈을 봐라 하면서 두들겨 패게 됐는데 그때 목숨이 끊기게 되고 그 거룩한 성자에게 새총을 쏴가지고 그 목숨을 끊게 한 그 엄청난 그 무거운 업보의 힘에 의해서 이 건달은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도 그 업이 다 갖고 난 뒤에도 그 업보가 너무나 무거워서 지옥에 나오고 난 뒤에도 계속 무엇이 부서지는? 머리가 깨시고 부서지는 큰 망치아귀가 된 것이다 라는 법문을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내용이 우리 경전에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 기술과 힘이 있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 왜냐? 어리석은 사람은 기술과 힘이 있으면 오히려 스스로를 망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법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힘과 권력과 기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근데 어리석고 욕심 많은 사람이 권력이나 힘이나 기술이 있으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몰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오히려 기술이나 힘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업보를 더 무겁게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귀에 대해서, 이 아귀의 그 어떤 업보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아귀가 뱀 모습을 한 아귀였죠. 뱀의 모습을 한 아귀의 모습이었고, 또 두 번째가 뭐였죠? 까마귀의 모습이었고, 그 기억하시네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큰 망치가 머리를 깨부시는 아귀의 업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경전에 보면 이 외에도 수많은 아귀들의 업보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일단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지어서는 안 된다?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혹시 악업을 지어놓은 게 있다면 다음 생에 그 업보를 당하기 전에 이번 생에 죽기 전에라도 연부를 하든 경전을 읽든 절을 하든 기도를 하고 복을 지어서 내가 지었던 악업을 조금이라도 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착한 일만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뒤돌아보면 왠지 실수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전생에 지었고 또 과거에 지었던 업보를 소멸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은 열심히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업을 짓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어디에는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다음 생에는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다 함께 발언해 봅시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